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세례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고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물은 그 세대의 모든 악을 쓸어버렸으며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아무 의미도 또 효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먼저는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와 더불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며 또한 확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은 세례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례의 소극적인 면은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씻어 없애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이요 의에 지배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신비로운 교제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물론 세례라는 의식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나 믿음이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았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만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서 사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기쁨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란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권력의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복종을 받으십니다. 즉 모든 하늘의 영적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또한 교회 앞에 세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례받은 자로 오늘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살고 순종이 승리임이 곧 세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옛사람을 끊어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의미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복됨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다양한 삶의 문제와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지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